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티베트 불교에 딜촌 길꼬르라는 의식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고운 모래로 바로 우주의 근본 질서, 우리 마음의 근본 질서, 만다라를 그리고, 그리고 몇 달, 또 몇 주에 걸쳐서 오랜 세월 동안 집중해서 그리고 거기에 또 축원을 하고 그 다음에는 그것을 흩어서 강물이나 호수에 이렇게 뿌려내는 그런 의식입니다. 딜촌, 그죠? 딜 하면은 이제 미세한 가루, 먼지, 모래 이런 거죠. 그 다음 촌 했을 때에는 색깔, 그러니까 색깔이 있는 미세한 모래, 온갖 색의, 오색의 모래를 가지고, 그죠? 그 모래 뭐예요? 하나로 보면은 흩어지기 쉬운 인연들이지요. 그리고 따로 노는 것, 그것을 가지고 뭘 그리느냐? 만다라를 그립니다. 그래서 그 만다라를 티벳 말로 번역을 한 것이 길꼬르입니다. 길꼬르. 길이라는 말은 중심, 한가운데, 그리고 중심이니까 본질을 의미하죠. 그럼 꼬르 하면은 꼬르는 둘레, 원, 주변, 바로 이런 말입니다. 중심과 둘레, 바로 본질에서부터 파생되는 모든 현상들, 본질에서 현상까지죠. 그러니까 중심과 둘레, 깨달음의 본질로부터 시작해서 온 생명이 살아가는 우주의 질서, 바로 우주의 있는 그대로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결국은 뭐냐? 딜촌 길꼬르, 가장 흩어지기 쉬운 미세한 먼지들, 그것을 모아가지고 온 우주의 본질적인 질서, 우리 마음의 근원과 바로 깨달음의 지금 이 자리에서의 씀씀이를 그림으로 나타낸다. 바로 그런 의식입니다. 그러면은 이 딜촌 길꼬르, 그 순서가 어떻게 될까요? 그죠? 우선은 온 우주의 중심인 빛, 비로자나불이죠. 대일열의 이 빛을 중심으로 해서 바로 결계를 합니다. 결계를 한다. 그죠? 여기는 온갖 잡스러운 기운이 범접할 수 없는 진리 있는 그대로입니다. 하고 바운다리를 정하는 거지요. 이 결계를 정할 때 중심으로 관세음보살을 모신다. 그러면 관세음보살을 중심으로 한 만다라. 그래서 바로 관세음 길꼬르 이렇게 되겠지요. 그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계를 합니다. 결계를 한 다음에 이제 커다란 판에 모래 위에다가 밑그림을 그리는 거죠. 이제 만다라를 만듭니다. 만다라, 무슨 말이에요? 온 우주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입니다. 깨달음에서 지금의 모습까지. 그죠? 깨달음에서 지금의 모습까지. 만다라 했을 때는 만다, 이 말은 본질이다. 정수, 그리고 바로 깨달음을 말합니다. 라 했을 때는 소유하다, 담고 있는 그릇, 이렇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은 만다라 하면은 뭐겠어요? 본질을 담고 있는 그릇이다. 그럼 뭐예요? 본질을 담고 있다. 깨달음 그대로다. 깨달음 그대로 있는 그대로의 온 법계를 상징하는 거죠.
그럼 공간적으로는 뭐겠어요? 깨달음이라는 중심과 모든 삶이 이루어지고 있는 파생된 둘레, 그러니까 부처님으로부터 바로 우리들의 삶에 이르기까지 온 법계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원과 그리고 정사각형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문양으로 펼쳐나갑니다. 가운데 비트의 열애에서 시작해서 오방의 부처님으로도 나아가고 우리들의 온갖 세계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 바로 이것을 만다라 이렇게 말합니다. 심리학적으로는 뭘까요? 바로 우리들의 그 깨달음을 말합니다. 흩어지는 이 마음에서도 바로 흔들림 없이 지금 이 자리를 살아가는 그러한 마음이죠. 울컥 솟아나와서 나와 내 것을 뒤바뀌어 생각하는, 그리고 업의 나와 본질의 나를 뒤바뀌어 생각하는 전도몽상의 이 삶을 벗어나서 바로 항상 본질을 찾는다. 내 마음의 중심, 부동의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찾는다. 그것이 바로 만다라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회복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바로 바탕에다가 결계를 하고 그리고 바로 기본 그림을 그립니다. 형상화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주변을 정화하고 밑그림을 그립니다. 이것을 영어로는 틱체라고 한다 그러네요. 틱체. 이제 네모와 그리고 원과 이러한 기하학적인 선을 그리는 거죠. 원은 뭐예요? 모든 것의 완전함이죠. 네모는 뭐예요? 반듯 방이 가진 거죠. 그죠? 온 우주에 가득한 진리는 있는 그대로의 현장에서는 바로 반듯하게 모나야 한다. 왜? 상황에 맞게 드러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있는 그 자리 상황에서도 흐리멍덩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의미도 됩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이제부터는 그 모래 위에다가 색깔로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그리느냐? 모래를 하나를 부어서 그림을 그립니다. 그죠? 차크푸르라는 얇은 구리관이 있습니다. 그 위에 5색의 여러 색의 이 모래를 넣고 이 모래를 바로 하나 두드리다가 보면 얇은 관으로 생모래가 하날 나오게 됩니다. 붉은 모래, 푸른 모래, 검은 모래, 흰 모래 이렇게 해서 모래 하나마다 이렇게 이제 관을 두드려서 하나 떨어뜨려 가지고 이제 모양을 완성해 나갑니다. 어떻게 될까요? 얼마나 집중을 해야 될까요? 그죠? 엎드려 가지고 바로 한치라도 밖으로 흩어지면 안 되겠지요. 그죠? 또 색깔이 섞여서도 안 되겠지요. 그렇게 해서 몇 날, 몇 주, 그리고 몇 달에 걸쳐 가지고 훌륭한 만다라를 하나 완성을 해 나갑니다. 그럼 이 과정은 뭐예요? 모래를 붓는 과정. 바로 주변에서부터 붓는, 중심까지 붓는, 딜촌 이렇게 됩니다. 이건 뭐겠어요? 순수하게 집중하는 마음입니다. 또 거기서 자세가 흔들리면 안 되죠. 그죠? 하나 모래를 쏟아붓는 게 아닙니다. 하나 떨어뜨려서 장엄한 만다라를 완성하는 의식입니다. 뭐예요? 바로 선정, 집중하는 마음, 이 자리를 살아가는 마음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이 만다라가 이루어졌습니다. 관세음보살이면 관세음보살 또는 다른 모습 이렇게 해서 한 질서가 바로 비트
트이열애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세 번째는 어떻게 할까요? 바로 이 완성된 모습, 이것은 수행의 완성이고 깨달음의 드러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바로 깨달음과 함께하는 이런 법회를 열죠. 의식을 치릅니다. 닦기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그림이 아니고 온 우주의 법계의 모습이 나의 원력으로, 우리의 원력으로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실제로 온 법계가 이 자리에 드러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중심으로 그 사찰의 가장 훌륭한 고승을 중심으로 모두 모여가지고 이 법계 그대로를 명상을 하면서 이 공덕 속으로, 깨달음 속으로 나의 마음도 같이 투영해 갑니다. 바로 공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해서 법계 그대로 깨달음으로의 정진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 다음 순서,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제 만다라를 이루었습니다. 이것을 그냥 아껴서 보관해서 모셔둘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이것을 해체하는 이런 순서가 있습니다. 식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법회가 끝나면은 해체 의례가 시작이 됩니다. 그 절의 가장 높은 고승이 금강절을 들고 이 만다라의 한가운데다가 선을 긋습니다. 그러면 이제 분리가 되는 거지요. 그런 다음에 빗자루를 가지고 가운데에서, 아니 바깥에서 가운데로 쓸어 모읍니다. 어떻게 될까요? 모든 모래가 하나로 되었습니다. 그죠? 잿빛으로 바뀌는 거죠. 오색이 섞인 잿빛의 모래, 이런 한 모래 무더기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만다라를 해체하는 의식입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나요? 그것을 단지에 담아서 강이나 바다, 티벳은 바다가 없으니까 큰 호수를 바다라 그랬지요. 강이나 바다, 흐르는 물에 뿌립니다. 바로 무슨 말일까요? 그죠? 이 공덕을, 이 만다라에 담긴 공덕을 온 법계로 회양하는 의식입니다. 회양하여서 온 세상 모든 생명에게 이 깨달음이 골고루 닿아서 모두의 고가 해탈하기를 바라는 의식입니다. 이 의식들, 바로 딜촌 길꼬르, 이 의식에서 바로 어떤 게 생각이 나나요? 그죠? 있는 그대로의 바로 우리들의 삶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수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재행무상, 모든 것은 변화한다. 그렇지만 한 번밖에 없는 그 순간을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고 우리의 이 집중된 아름다운 삶을 모두 온 법계에 회양을 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들의 자녀를 키웁니다. 어떻게 키울까요? 바로 만다라를 생각하듯이 이 자녀의 가장 완성된 모습을 생각하고 이상적으로 살아가야 할 모습을 생각하고 온 정성을 기울입니다. 한 알 한 알 모래를 떨어뜨려서 그림을 완성해 나가듯이 자녀들의 모든 거에 내가 해줄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그리하여서 마침내 성인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완성된 만다라, 이렇게 잘 살기를 바랍니다. 내 뜻을 펼치고 그리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의 나의 노력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해체해야죠. 그렇게 해서 온 법계에 회양을 합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키웠으니까 너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끝까지 감독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이제부터는 바로 자녀의 몫입니다. 나는 멀리서 내가 쌓은 공덕을 오히려 보태줄 뿐입니다. 바로 풀어주는 의식이다.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러한 절차. 그것이 바로 내가 만든 만다라를 다 흩어버리고 그래서 그것을 모아가지고 강에 바다에 뿌려서 온 법계의 공덕으로 나눔입니다. 자녀들만 그럴까요? 누군가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면 내가 정성껏 바로 그 아픈 마음을 모래를 하나를 뿌리듯이 그렇게 해서 다스려 줍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동안에 나를 의지하였던 이 마음을 끊고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스스로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바로 축원해 줍니다. 만다라를 흩어버리는 이런 의식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순간순간에 항상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노력. 이것이 바로 내가 그러한 일을 그만두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어디로 사라진 게 아닙니다. 온 법계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더 아름답게 널리 회양하는 것. 바로 만다라를 부수고 그리고 흩어서 온 법계에 공양을 하는 그런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의식을 볼 때 저 대장이 아름다운 그림을 흩어버렸구나. 그래서 참 그렇다, 허무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바로 본질을 못 본 겁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한 번밖에 없는 이 순간순간의 인연을 만다라로 완성을 하고 완성된 만다라를 거기에 집착하지 말고 온 우주의 법계의 공덕으로 회양하는 것. 그리하여서 더 큰 나로, 더 큰 공덕으로, 더 큰 걸림없는 새로움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가르침입니다. 부모님에 대해서도 그렇고 자녀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리고 마주하는 모든 일의 성취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성취를 위하여 만다라 바로 목표를 세우고 거기에 집중을 하고 그 다음에 이루어지면 이것이 여기에 머물지 말고 온 법계의 이익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놓아주는 순서가 필요합니다. 내 손을 떠났을 때 비로소 더 크게 바르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룬 업적을 내가 죽을 때 가져가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면 그 업적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그것을 다음 세대에 맞게 잘 꾸려나가면 됩니다. 그것이 온 법계에 나의 공덕을 회양하고 나는 그것으로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그러한 공덕의 선순환이고 자아의 확장 과정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그 무엇에도 걸림없는 깨달음의 삶, 만다라의 삶을 바로 이루어 나갑니다. 중심에서 주변으로, 주변에서 다시 중심으로. 그리하여서 마침내 중심도 주변도 없는 온 법계 그대로가 내가 중심인 삶, 그러한 삶으로 우리는 나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한 내 노력이 어떻게 회양되어야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내 노력을 보상을 바라고 있지는 않을까요? 내 노력을 내 방식대로 바라는 보상, 바로
지금 부수어야 될 그런 모습입니다. 내 노력이 더 새롭게 드러나기 위해서, 더 크게 드러나기 위해서 내 손을 떠나야 합니다. 바로 자녀들에게 맡기고, 동료들에게 맡기고, 후배들에게 맡기면서 나는 더 큰 회양으로, 더 큰 보람으로 나아갑니다. 티베트 불교의 들촌, 길고르 의식을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의 삶을 한번 되돌아봅니다. 내가 놓지 못하여서 망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나의 사랑이 집착이 되어서 그 사랑을 변질시키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끝없는 나의 끝없는 정진으로 이루어가는 나도 당신도 함께 더 넉넉하고 걸림없는 공덕의 하루, 만다라의 주인공의 하루를 축원합니다. 늘 새로워서 좋은 삶, 온 법계의 중심, 수처작저의 오늘 바로 어제로부터 해방된 어제의 걸림을 벗어나서 어제보다 더 큰 새로움으로 어제를 새롭게 꾸며나가는 오늘의 우리 삶입니다. 새로워서 좋은 날, 어제를 내려놓아서 어제보다 더 좋은 날, 더 걸림없는 오늘을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